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를 반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하여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그 회심 전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또 다른 면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통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이런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유력한 그런 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지금 바울이 정통 사도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정확히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처음 회심한 지 3년 만에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15일을 머물면서 그때 잠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에 주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을 말하고요,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로 가보십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말하죠. 첫 번째,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했고 또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출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보충하게 하거나 수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서 그 어떤 결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뭘 말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 여기 추가시켜야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정확하게 똑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다른 것도 덧붙여주거나 보충시켜주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확인하게 된 사실이 뭐예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확히 같은 것인데, 복음은 똑같은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고, 바울은 그 동일한 복음을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복음인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어요.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루살렘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악수를 하는 행위는요,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로 더불어 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뭘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직과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의 직무를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사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표로 그것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안에 한 몸 된, 한 지체가 된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고 인정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출하는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위한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단 하나의 복음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거기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거나 앞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진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계속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을,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큼이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서로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사실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다르고 옆에 있는 분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아버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뭘 합의하거나 무슨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서로를 원하거나 또는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고 취향이 같아서 한 몸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아무개 장로님 와 계시고 아무개 권사님 와 계시고 아무개 집사님 와 계시고 나랑 같이 또 주님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 있고 나보다 뒤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더러 한 몸을 이루라거나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를 믿고 한 몸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의 몸에다 붙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철썩 들러붙었더니 그 안에 다른 분들이 와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켜. 뭘 지켜내라고요?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이제 너희는 힘써서 지켜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미 하나가 됐으니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요, 함께 형제된 자요, 함께 사도된 자로서 서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고 서로 다른 배경들을 다 갖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가 오늘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거야. 아예 작정을 해야 돼. 이제부터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 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투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사도들,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그들과는 달라요. 배경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친교의 학술을 나눴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어떤 생각이나 의견 때문에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마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아주 크게 합니다. 하여튼 뭘 삶아 먹으셨는지 막 그냥 와 저야, 하여튼 이분들 보고 조용히 기도하라면 자요. 기도가 안 돼요. 이분들은 기도를 하려면 하여튼 좌우지간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십니다. 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입술만 조용히 움직일 때도 있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기질이나 성품과도 관계가 있고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다 은혜 받았냐에 따라 평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소리 지르다가 은혜 받으면요, 그분은 평생 소리 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은혜 받았으면 그냥 평생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한참 은혜 받고, 그때 밤마다 그 시골 교회 옆에는 그 산소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산 중턱을 깎아서 돌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교회였는데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밤에 혼자 가서 교회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기도를 하려면 막 소리를 막 지르게 돼요. 그렇게 해야 또 뭔가 이렇게 또 은혜도 빨리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지 기도할 때는 무조건 크게 해야 돼,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하는 분들은, 기도를 작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작게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막 크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디서 저렇게 신앙을 배운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소리를 내줘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크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하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릴까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소리 못 내고 주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같이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도 그거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요. 또 이제 개인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나 때문에 옆에 분이 기도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배려와 아량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든지 기도를 작게 하든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요.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가지고 아유 나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러 안 가 이러진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기로 해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태도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교제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로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배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광고 시간에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늦으면 안 됩니다. 꼭 예배 전에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신 분들, 미리 오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 좋지만 피치 못하게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져 버려요. 광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룰이 생겼기 때문에 미리 오신 분들은 부담이 없어도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딱 생기면 미리 오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판단이 서기 시작해. 아니 왜 저렇게 늦는 거야? 아직도 새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뭐 반항하는 거야?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차원함으로 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건 좋지만 자 언제까지 옵시다 이렇게 룰이 딱 정해져 버리면요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지 뭐 그 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연약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가능하시다면 몸과 마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오셔서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리 온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늦어? 아, 그러고 보니까 맨날 늦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가요? 원래 천성이 게을러?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는 분들이 계시면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 사람을 강권해서 이렇게 늦어도 예배를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서게 됐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디옥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인물을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출신이니까 얼마나 나름 경건하고 또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어요. 예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세상에서 놀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유대인 출신의 이 바나바가 볼 때 좀 마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래해? 아이, 저렇게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아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여기 이렇게 불러오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었을까?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 사람을 붙잡아서 딴 데 안 가고 늦게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네. 아이고, 귀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저거 또 늦어. 맨날 늦더라고. 저봐, 또 복장은 저게 뭐야? 넌 또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까다로워지고 자꾸 이렇게 되기가 쉬워지죠. 혹시 어떤 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거들랑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또 뒤에 가서 이렇게 고개 흔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웃어주세요. 웃음 안 나오면 그냥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웃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야. 정말 넓으신 분이야.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지.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기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요,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이 더 높아,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우리 밑에야, 이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친교에 악수를 했단 말은 이제 한 몸으로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 발, 머리부터 심장, 위장, 보이지 않는 여러 많은 장기들이 한 몸 안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더 높고 더 낮은 이런 개념은 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뇌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다 통제하고,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뇌가 생명을 잃으면 끝이에요.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심장은 어때요? 심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혈관 길이를, 몸에 있는 혈관 길이를 다 하나로 연결하면 몇 킬로나 나올까? 16만 킬로미터. 지구를 4번이나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길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긴 혈관에다가 이 심장이 하루 종일 펌프질해서 피를 돌려요. 하루에 혈액이 몸을 1000번 돌아, 1000번. 그러면 지구를 4000번 도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양수기가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나 펌프질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딱 안 하면 끝이에요.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제 몸에서 뇌하고 심장하고 누가 더 높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심장하고 뇌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개념이라는 건 몸에 없어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필요해. 사명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보다 더 높고 장로님이 집사님보다 더 높고 이런 개념 자체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 이런 것도 교회 안에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마다 이 앞에 서서 떠들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높거나 더 나은 게 있어서 여기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못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맡겨진 역할이 달라. 다음 주에는 서리 집사님 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리 집사님들 다 여기 올라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거기 앉아서 아멘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고요.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기로 해야 돼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 기억하고 늘 서로를 인정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 하시는 분들 열심히 오셔서 식당에서 밥 준비하세요. 밥을 어마어마하게, 주일이면 거의 한 3000인분의 밥을 해요. 여러분, 밥 해놓은 거 여러분이 안 드시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3000인분 다 설거지 하려고 그래도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싹싹 남김없이 드시고 가면 돼요. 밥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먹고 가는 분도 너무너무 중요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어요. 누가 넘냐? 아휴, 내가 뭔 복이 없어서 오늘 와서 밥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필요하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기로, 서로의 사명과 역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기로, 서로 판단하지 않기로, 서로 비교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몸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보이는 곳에, 드러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몸의 지체라면 나 때문에 우리 전체 몸이 어떤 유익을 받고 있나, 이걸 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 허리 뒤에 붙어있는 신장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일어나셔서 어머 내 신장 잘 있나, 신장 괜찮나 걱정하고 신경 쓴 분들 계세요? 혹시 몇 분은 건강의 이유 때문에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신장 걱정한 일은 없으실 거예요. 신장 잘 있나, 신장 괜찮나 신경 안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음식이 있는지 막 그냥 다 먹으면 몸 안에서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몸을 잘 만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몸 안에서 다 소화시키고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딱 배출을 시켜버려요. 신장에서는 특별히 뭐예요? 피를 걸러서 이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이지 못하도록 늘 피를 걸러주고, 영양분들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노폐물만 배출되도록 다 피를 걸러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이 신장이, 주먹만한 신장 두 개가 붙어서 이 신장이 고장이 나서 신부전증에 걸리면 말입니다, 피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그냥 몸 안에 쌓여서 말이에요, 결국에는 몸의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부전증에 걸린 분들은 이 신장이 이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피를 인공신장기로, 투석기로 이 투석을 해야 돼요. 그 기계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싸고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만 신장 두 개가 몸 안에 탁 들어가서 말이에요, 밤새도록 피는 돌고 밤새도록 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걸러서 아침 되면 다 배설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 신장이 건강하게 거기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으면서 제 기능 해주는 걸로 말미암아 온 몸이 얼마나 큰 덕을 보는지 몰라. 췌장 들어보셨나요? 췌장. 평소에 췌장 관심도 없어요.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이 췌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돼서 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당분이 흡수가 되면요, 당은 뭐냐, 이 포도당은 몸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 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 안으로 이 당이 흡수돼 들어가야 세포가 그 당을 가지고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당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에 이제 당분이 많아지잖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해줘. 적정 수준의 인슐린을 쫙 분비해주면 그 인슐린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초인종을 딱딱딱 눌러줘요. 그러면 세포가 열려서 포도당이 싹 들어가. 이 인슐린이 없으면 혈액 속에 아무리 당분이 많아도 세포가 그 당분을 영양분으로 끌어 쓸 수가 없어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쫙 분비를 해줘야 돼.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도 워낙에 이 세포 하나가 이제 너무 그냥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성인 당뇨라고 하고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분이, 이게 설탕물이잖아요. 이게 몸 안에서 계속 많이 피 속을 타고 흐르면 못의 혈관들이 막히고 눈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합병증으로 온몸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췌장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췌장 잘 있나? 하신 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음식 먹으면서 야, 이거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게 당이 얼마나 이게 높아질까? 그러면 인슐린이 이렇게 제대로 나올까? 걱정합니까? 그냥 막 먹으면 몸이 알아서 당만큼 인슐린을 내보내가지고 쫙 몸 안에 다 그게 흡수되도록
그래서 온몸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췌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생각도 않고 있지만 췌장이 거기 붙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건강하게 잘 해주는 것 때문에 온몸이 얼마나 덕을 보고 있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것이 드러나 있든지 남들이 안아준 존재감도 없이 몸 안에 어디 숨어 있든지, 과연 나 때문에 주님의 몸이,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있나,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지. 뭐 유익을 준다고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건강한 지체로 있어주면 돼요. 내가 거기에 그냥 건강한, 자, 손이 내 몸에 붙어서 그냥 건강한 팔로 있어주면 이 건강한 팔 때문에 온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어요. 이제 병 들어가지고 아프거나 뭐 부러졌거나 해가지고 제기는 못하면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이 팔 하나가 몸에 붙어서 건강한 팔로 있어주는 것이 온몸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몰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하게 거기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뭐 실력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휴,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목회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시는 일에 나도 은혜 받으면 되겠네, 용기를 내시는 일에 저가 써먹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저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항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덕을 보았냐? 자신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막 부흥한 것 때문에 어땠죠?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 때문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덕을 봐야 되는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조국교회가 그 부분이 너무 약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과연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받고 덕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덕을 끼친다고 뭐 특별한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뭐라고 그랬죠?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건 뭘 말하죠? 주님 우리더러 딴 거 하라고 안 해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겁죠. 막 열매를 큼실하게 맺고 막 열매 주렁주렁 맺으면 나무가 그 열매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사실 무겁지만 그 열매 맺으면요, 나무가 그 열매 따먹지 않습니다. 나무가 지 열매 따먹죠? 나무는 그 열매 따먹잖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주변 사람들이 오다 가다 그 열매 따먹고 배부름을 얻고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주님 우리더러 열매를 맺으라. 열매, 좋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말고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배부름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뿐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두신 그곳에서
신자된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